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축제, 페스티벌,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누리는 겁니다. 어떤 축제를 누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매주 한 번은 축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게 매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이 축제의 삶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쓴 눈물이, 아픔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지혜가, 또 약속된 승리와 희망과 소망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다미넌트, 지배하는 보이스, 지배하는 무드가 되는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페스티벌, 영어로 페스티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축제를 누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는데 오늘 6장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항상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imagination, holy imagination을 활용하셔야 돼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시는데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제 6장부터 나오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삼중 심판이 드러나는, 첫 번째가 일곱 인, 두 번째가 일곱 나팔, 세 번째가 일곱 대접이에요. 삼중의 심판. 이게 뭐냐? 완전한 심판이다. 성경에서 7장, 럭키 세븐, 그죠? 일곱이면 7자는 완전수인데 7자와 더불어 함께 가는 또 다른 완전수가 3이라는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세 번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세 번의 삼중의 심판, threefold, 그죠? 삼중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고 완벽한 심판이다. 자, 그 삼중의 심판 중에 오늘 일곱인의 심판이 오늘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만 게 뭐냐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백그라운드,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뭐냐면 구약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퍼부음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신 거예요.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그림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림과 같은 그림이에요.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교회를 구출해 내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구출하신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삼중의 심판으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삼중의 심판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구출하고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것이 요한 계시록의 메시지다. 간단하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요한 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이제 저와 같은 신학자들의 잘못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좀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신학자들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론이 많아요. 자, 신학자들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연구할수록 좀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말이죠. 자, 간단합니다. 바벨론은 뭐냐? 바벨론이 뭐예요? 바벨론은 이 지구의 전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 지구. 전 지구의 시스템이에요. 글로벌 시스템. 글로벌 시스템으로부터 교회를 해방하는 겁니다. 교회를 탈출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구출하는 거예요. 이 글로벌 시스템에 이 글로벌 대통령이 나온다. 앞으로 글로벌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글로벌한 대통령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공산권의 두목, 러시아의 스탈린이 나온다든가 푸틴이 나온다든가 독일에서 저머니에서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유럽을 한번 해먹으려고 그랬다든가 중국의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 이런 정도, 그죠? 국지적으로 로컬의 evil 악한 지도자들이 나왔지만은 글로벌하게 이 글로벌 전체를 전 세계의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이 정부를 이끌어가는 리더. 자, 이자가 이제 나오는데 이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어쨌든 간에 그때까지 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까지 역사의 흐름은 글로벌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만들어가면서 글로벌 시스템은 계속해서 어떤 공동체를 핍박하고 못 살게 하려고 할까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글로벌 시스템, 이 글로벌 시스템으로 가기 전에 이제 아메리칸 시스템, 지금 미국의 시스템, 한국의 시스템, 각 나라의 시스템들이 결과적으로 딱 보면 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네. 이놈들이 뭐 하는 거지? 교회를 핍박하겠다는 거네.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교회의 입을 막겠다는 거네.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거, 교회가 말하는 거 이걸 갖다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리즘, 성을 바꾼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교회가 얘기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입 닥쳐라는 거예요. 한국의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되고 트랜스젠더리즘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건 뭐를 역차별하는 거냐? 교회는 차별해도 된다는 거예요. You can discriminate against the church. You cannot discriminate anybody except the church. 그게 지금 미국이 가고 있는 시스템이고 전 세계가 가고 있는 시스템이다. 자, 이 시스템이 강화되는 거예요. 계속 강화되는 겁니다. 강화되어 가지고 글로브가 이제 하나가 되는. 옛날에 벌써 이미 이 지구가 말이죠. 지구가 the globe is like a village. 무슨 말이에요? 지구가 하나의 마을과 같다 그랬잖아요. 지구촌이라는 말이 지구가 전 세계가 하나의 마을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몇십 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글로벌 빌리지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벌써 몇십 년 전에 나온. 근데 지금 이 글로벌하게 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는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는데 이걸 끌고 가는 주도 세력이 뭐냐?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을 지금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지금 속도가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지금 그 인공지능은 지금도 배우고 있고 우리 잠자는 동안도 배우고 우리가 밥 먹는 동안에도 배우고 있고 인공지능을 따라갈 인간이 없어요. 못 따라갑니다, 인간이. 근데 이미 그게 작동하고 있잖아요. 작동해가지고 결국 인공지능이 끌고 가는 세계는 뭐냐? 글로브, 이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뭘 핍박하느냐? 결국은 성경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글로벌한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역사와 우주와 인생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만들었으니까 세계를 내가 한번 내 한 손에 쥐고 세계를 내가 한번 지배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수 있을 거예요. 지금 벌써 나와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고 하나의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단일한 세계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만들어가는 건데, 이 바벨론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될 것이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애굽을 향하여 10가지 재앙을 던져서 그 애굽 엠파이어, 이집션 엠파이어, 그때 애굽의 제국은 엄청난 세력, 그때 애굽 제국이 어떤 세력이 지금의 피라미드를 만든 세력 아닙니까? 지금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나요? 지금 현대 기술로도 피라미드 만들기 어려워요. 근데 그거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만들어져서 피라미드를 아무리 연구해도 이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야, 미스터리. 수수께끼예요.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이집트가. 그 이집트가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간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에이, 야, 모세, 너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은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말을 들어요? 안 듣죠?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퍼부어가지고 굴복시키고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손을 들었잖아요. 항복. 7인, 오늘 읽었던 이 7인이 바로 바벨론에 손을 들게 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의 손을 들게 하는 거예요. 항복, surrender.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다. 근데 7인은 시작이에요, 시작. 7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고, 7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의 중간이고, 7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단계다. 3중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역차별해가지고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가 서가지고 성경대로 가르치면 와가지고 우리를 arrest, 수갑을 채워가지고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바벨론을 향하여 전개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 시대를 이기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 시대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 하나가 돼야 이 핍박의 세월, 교회를 향한 고난의 세월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마지막 바벨론 시스템의 이 세계가 역사를 보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로마 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간, 카타콤, 지하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몰라, 우리도 지하로 숨어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지상에 그냥 공개되어 있음에도 또 계시록을 이제 지금 앞으로 계속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 제국 시대처럼 카타콤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지상에 모여서 강력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제를 벌이고, 그러면서도 바벨론의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가 되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자,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오늘 6장 전체를 다 못 볼 것 같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 재앙을 어떤 맥락에서 볼 거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일곱째, 첫째인에 뭐가 나왔고 둘째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속에서 나오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애국을 향한 10가지 재앙을 퍼부었던 그 사건과 오늘의 이 사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자, 가봅시다.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6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가 있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또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는 떼는 거예요. 첫째를 딱 떼니까 흰 말이 나와. 흰 말이 나오는데 흰 말을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게 뭐냐? 요게 지금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이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뭐 디테일하게 사실 알 것은 없다고 보고,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 흰 말이니까 흰색을 생각해 보니까 요게 좋은 걸 거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마지막 시대의 복음운동으로 봅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운동.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이 땅끝까지 힘있게 전파될 걸로 보는. 그래서 이 흰말과 흰말의 탄자들이 바로 뭐냐?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요 흰말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 흰말에 현혹되면 안 되고, 요 흰말, 이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요 흰말은 나쁜 놈이다. 누구냐? 이 놈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활을 가지고 그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제가 어느 쪽을 취할까요? 제 입장은 어느 쪽을 취해도 상관없어요. 큰 틀만 유지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지가 이기려고 하든, 또 마지막 때의 복음운동이 막 활력 있게 일어나든 바뀌는 건 없다. 큰 그림은 안 바뀐다는 거죠.
큰 그림이 안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지금 학자들 간에 그런 논쟁이 있구나. 우리 쪽 결론은 어느 것을 택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진행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큰 틀을 보면 된다. 다음 두 번째. 둘째인을 뗍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 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두 번째 인에 나오는 말이 붉은 말. 처음에는 흰 말이 나왔고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 붉다. 이 붉다는 느낌 크게 안 좋죠? 자,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이 뭐냐? 거기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간단하게 말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전쟁을 벌이게 해서 또 큰 칼을 받았다. 칼, 전쟁에. 그러니까 이게 전쟁으로 인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여러 가지 전쟁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한 해도 전쟁이 없던 시대는 없어요. 매년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20세기, 21세기가 오면서 전쟁은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전쟁의 강도는 더 강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예요.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 인간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대적하면서 싸우는 일,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하지만 그것도 맞죠. 자기들이 싸우고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죽이고 하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다. 자,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전쟁들이 계속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전쟁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그랬죠? 24장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 오실 날 그때 되어서 나타날 징조들 중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전쟁의 소문이 늘어날 것이다. 계속해서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 대한 징조.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되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세 번째 인을 딱 떼는데, 인을 떼는 건 심판하는 거예요. 인을 떼는데 세 번째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색깔이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 거시기 아주 색깔이 검은 말이에요. 자,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이 하는 일이 뭐냐? 검은 말은 그 말을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 저울은 뭐냐? 결국 식량에 대한 이야기구나. 거기서 6절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은 보통 이 시대, 이 로마 시대 때 이때 한 사람이 일하는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하루의 품삯.
노동 현장에 가가지고 벽돌 만들고, 그죠? 또 뭐 청소하고 이런 거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하루 품삯이면 지금 한국은 오늘날 하루 품삯 노동하는 사람들 하루 품삯이 20만 원. 미국은 하루 품삯 한 200불 된다고 본다면 20만 원 200불 정도의 액수입니다. 근데 그 200불에 뭘 준다는 거예요? 200불에 밀 한 대예요. 밀 한 대가 200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식량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지금 밀 한 대면은 뭐 한 1kg? 밀 1kg 정도 되면은 1, 2kg 되겠다. 한 대면은 한 2kg? 얼마 하겠어요? 기껏 해봤자 10불일 거야, 아마 지금. 아무리 올라서도 20불. 그러면 200불에 밀 한 대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식량이 그렇게 비싸졌다. 그 다음 또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몇 대? 보리가 석대. 보리가 조금 더 싼 모양이죠, 밀보다는. 보리는 석대. 보리 석대. 지금 우리 보리 석대 이 미국 현재 가격은 아무리 비싸게 줘도 보리 한 대에 10불이면 살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30불이에요. 30불이면 살 수 있는 거를 200불 줘야 된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 기근이 온다. 기근. famine. 기근이 온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먹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도 영향을 받겠죠. 우리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식량값이 올라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나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경제를 각자 each family가 각자 지금 경제 생활 하잖아요. 이제 정말 핍박의 시대가 오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바벨론 시스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공동의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내놓고 여유가 없는 분들은 조금 덜 내놓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내어놓고 그걸 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썼다 그랬어요. 그것이 사실은 원초적인 공산주의인데 이 칼 막스라는 인간이 그걸 공산주의를 폭력으로 이루려고 하니 가능해집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변해야, 성령으로 내 마음이 변해야 내 재산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이 앞으로는 교회 가운데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미리 생각해 놔야 된다. 왜? 식량이 너무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자, 이런 세상이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세상이 되니까, 전 지구의 단일 정부를 이끌어가는 적그리스도가 통제하기가 매우 쉬워진다는 겁니다. 매우 쉬워지는 거예요. 야, 배고파? 밥 줄게. 내 말 들어. 배고프지? Are you hungry, man? 응? 그럼 배고프다. 내가 밥 줄 테니까 내 말 들어야 되겠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적그리스도야. 내가 세계를 지배하는 인간이야. 내 옆에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과 화려한 인공지능이 옆에 있어.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바로 직결로 바로 심판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면 다 굴복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다 굴복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한번 해보자.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아멘 하시죠? 아멘.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공동체가 똘똘 뭉쳐야 돼요. 똘똘 뭉쳐야 돼요.
넷째입니다. 오늘 다섯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넷째인 보니까 7절 다 같이 시작.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은 이제 시시푼 이 색깔이죠.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은 저승사자가 갓 쓰고 나올 때 그때 그 색깔이 그 색깔이에요. 별로 기분 좋은, 기분 나쁜 색깔인데, 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에요. 음부가 그 뒤를 따라요. 자, 사망과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어요. 얻어서 검으로 죽이고 흉년으로 죽이고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들까지 난리를 쳐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 사망의 권세가 4분의 1을 지배하는 역사가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7인을 뗄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7인을 떼실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인공지능이 지금 등장해가지고 저렇게 힘있게 발전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우리는 감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다 아니까. 느낌 아니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걸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기 기록에 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서로 먹여주고 너에게 물질을 더 주었다면 그 물질을 기쁨으로 내어놓고 물질이 연약한 성도들은 또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 그런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이 세월이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갖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 적그리스도, 그게 바로 출애굽 시대 바로와 같은 존재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기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짧아요. 얼마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신학적으로 제가 완전하게 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절대적이라고 주장을 못하지만 한 3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게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 기간 동안을 잘 견디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믿음도 키워놓고 우리 영적인 근력도 좀 키워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넉넉히 이깁니다. 한번 해봅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절에 다섯째 인을 뗍니다.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또 구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을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또 종교개혁시대 때 프랑스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던 유그나트라고 하는 유그노들, 또 화란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손장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했어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뭐를 얘기하느냐?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누구에게 원수 갚아라? 마귀에게 원수 갚으시고
적그리스도에게 원수 갚아주시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자, 뭐라 그랬어요?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원수 갚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천국에서 지금 쉬고 있는 거죠. 우리 순교자들이 잠시 동안만 더 쉬어.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1천만 명인지 아니면 1억인지 알 수 없지만 순교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수가 찰 때까지 지금 낙원에 와 있는 너희들은 잠시 쉬면서 기다려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바벨론이 이 제국의 형성이 되고 단일 정부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몇 년의 세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동안에 교회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 일부는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혹시 순교까지 가겠나?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런 약간의 염려도 있을 수 있는데 순교자는 정해져 있고 순교자 수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할 때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순교할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해봅시다. 순교할 만한 믿음을 주신다. 순교자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우리들 중에 누구도 순교할 수도 있겠죠. 제가 순교하든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이광호 집사님 미스터 코리아 순교하실 수도 있고 누가 순교할지는 몰라.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 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 얼마 안 됩니다. 오래 안 가니까 너무 염려하실 거 없어요. 자, 바로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마지막 날 전 지구가 애굽이 되고 전 지구가 적그리스도 바로 밑에 통치하에 있게 되는 몇 년을 지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7 대접으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끝내 마귀를 심판하여 교회를 구출하고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서 교회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흥미진진한 거예요. 흥미진진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막 주눅이 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다 기록된 대로 돼요.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 이거 어떻게 적용할 건가? 우리의 믿음을 주여 내 믿음의 근력을, 내 믿음의 머슬을 미스터 코리아처럼 강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머슬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돼.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또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이것을 함께 뚫고 가야 된다. 적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와서 3년 정도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건 뭐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제 견해니까 어쨌든 짧은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가 가기까지 준비 과정이 있어요. 준비 과정. 이 인공지능이 더 강화돼야 돼요. 인공지능의 실력이 더 높아져야 돼요. 인간들이 두려워가지고 인공지능 앞에 그냥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인공지능을 누가 쓰느냐?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다 그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 그리스도를 보란듯이 심판하신, 저 그리스도를 보란듯이 백주에 심판하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덴버 드림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마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연마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이제 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헛수아비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마귀 힘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면 그냥 다 날아가는. 마지막에 19장,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저 그리스도를 사로잡아가지고 불못에 던져버리잖아요. 예수님 불못에 던져버려요.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20장 가보니까 마귀를 잡아가지고 그냥 불못에 던져버려요. 그때 우리는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랜드 드라마가 펼쳐진다. 우리는 잘 버티기. 한번 해보자. 거룩한 버티기. 한 번 더 거룩한 버티기. 아멘 아시죠? 아멘. 평소에 잘 버텨야 돼요. 평소에 일이 하지 말고, 일이 좀 잘 되면 일이 좀 안 되면 이래갖고 있는 건 안 된다. 잘 버티셔야 돼요. 버티기, 인내하고 참고,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잘 버티면은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아무리 등장해봤자, 기껏 해봤자 3년이에요. 3년 긴데, 짧은 세월 아무리 그놈이 설친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또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마귀가 준동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세월이 앞으로 올 터인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공동체가 하나 되어 능히 이기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거룩한 버티기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끝날에 주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끝내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만세와 할렐루야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